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1절부터 앞에 배웠던 13절까지 말씀에서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이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인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성육신의 신비를 통한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로고스, 말씀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특별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여기에 이 자녀라는 단어는 태어남에 의한 자녀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기에 태어난다라는 부분도 역시 동일한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 역시 하나님의 양자라는 그런 개념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태어난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법정으로 이제 자녀의 그러한 권리를 부여받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양자라고 설명한 그러한 성경 구절도 우리가 있죠. 바울이 그렇게 설명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 태어난 그런 자녀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친자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 헬라어 원어로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부분을 이제 원어를 직역을 해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요. 좀 더 그 의미가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조금 그렇게 직역을 해보면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지켜보았다. 아버지로부터 오신 독생자로서의 영광을 우리가 지켜보았다. 그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다. 이렇게 직역을 해서 다시 한번 더 그 원어의 의미를 새기면서 번역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에 이 육신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혈과 육을 지닌 몸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신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로고스가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의 몸을 가지셨다.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특별히 혈과 육, 몸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처럼 성육신의 진리를 이제 요한복음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러한 배경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저 말로서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면서 교회 가운데에 진리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뭐 조금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게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편지를 쓰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되어졌던 것인데요. 요한복음도 그래서 기록을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특히나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그러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졌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라는 단어는 저 높은 차원의 단어이고 육체라는 단어는 이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과 육을 구분해서 영은 차원 높은 것이고 육체는 차원 낮은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차원 높은 로고스가 차원 낮은 육체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개념은 영지주의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육신을 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는 가형설이 매우 큰 설득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인 것처럼 보이고 행동하셨을 뿐이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가형설이 당시에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몸으로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헬라의 철학자들 중에는 초월적인 신을 현상세계 가운데 포함시킨다라는 것은 오직 신성 모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주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지식이 옳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두고서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리가 완성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이런 가형설 같은 이런 이야기가 교회에 큰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바른 정보를 주고 하면서 교리가 체계화되어집니다. 교리가 체계화되어진 것이 그 이전에는 체계화되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단들이 나오면서 이단들 때문에 체계화되어지고 이단들 때문에 체계화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교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 배웠던 그 도로트 회의의 결과물이었잖아요. 그건 역시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이제 잘못된 주장을 내세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회의를 통해서 의논하면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교리가 정리가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졌는데 요한복음을 비롯한 신약의 성경들이 기록되어진 것도 바로 이러한 이단들 때문에 말씀이 주어지면서 교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단계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사도 요한이 활동하는 이때만 해도 교리가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체로 오신 거야. 사람으로 오신 거야. 그 이야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취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혈육을 가진 인간이 되셨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육체적인 제한성이 따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요, 피곤해서 죽으신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마가복음 4장 38절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은 4장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도 피곤하셔가지고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은 시편에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가지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이 배고픔을 겪고 또 피곤해서 주무셔야 하고 그런 분으로 분명하게 계셨다라는 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배고프심을 느끼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부분에서 배가 고프셨다.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는 그러한 진짜 사람이셨다. 이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우리와 똑같이 육체적인 제한성이 따랐다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리아와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그러한 사실을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연민과 사랑, 슬픔과 기쁨 등의 감정을 느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예수님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설명하면서요.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인데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 직접 몸으로 똑같이 겪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많은 유혹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 받는 부분이 기록되어진 것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시험하는 모습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신데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죄는 없으시다.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죄에 약하고 악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육체와 본성을 그대로 입으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구별되는 것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법을, 모든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신 그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유혹을 이기시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틀림없이 육체를 입으신 분이시다. 당시에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신이 사람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 거하심에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사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람으로 오신 일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으면 그냥 가연설이 이야기하는 그냥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랬지만 실제는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사셨어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함께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가연설이라든가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야 너네가 틀려서 그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복음 1장 1절이랑 되게 닮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똑같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요한 1서도 우리가 들은 바요
생명의 말씀, 로고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부대끼면서 직접 경험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져보았고 눈으로 보았고 직접 들었고 2절에서는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로서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보았어. 그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셨던 것이 사실이야. 육체로 분명히 우리와 부대끼면서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하셨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무엇을 보니 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언제나 실제적인 육안으로 보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실질적으로 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그냥 꿈속에서 본 것이 아니라 진짜 사건으로 경험했어. 요한은 로고스가 현실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세상에 오셨으므로 육안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바로 인간 예수 안에 내재된 신적인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게 하여 보내신 것은 우매하고 무지한 인생들로 하여금 직접 눈으로 보고서 믿게 하려는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그 앞에 엎드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신적인 영광과 위엄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계셨지만 그 안에 영광이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접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눈으로 목격했다라고 확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보았다라는 부분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구약에서 주의 영광에 나타나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셨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따라서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말은 그분이 임재하셨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았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게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생자라는 이 원어는 아브라함의 독자였던 이삭을 설명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서 로고스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고 독특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가 다른 아들들도 있었지만 특별한 관계로 그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때에 사용했던
그와 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유일한 위치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하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세상에 계시할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14장 6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은 하나라고 또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또한 역사 이래로 아무도,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뒷모습만 보았을 뿐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의 영광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하는 것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 이것이 충만하였다라는 말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인간이시면서 또한 신적인 본질에 해당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전혀 받기에 부족한 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부은에 넘치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시조이며 모든 인간의 대표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야기되어진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그 길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어서 무능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반역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은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또한 진리라는 단어를 또한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14장 6절에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내가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리가 하나님의 본질임을 거듭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선포하실 때에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였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로고스가 말씀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육체를 입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심을 충분하게 알 수가 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보면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한 것으로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 2장 3절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밑으로 쭉 내려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 하나님 되심에 대한 충만한 것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사도 요한의 표현과 똑같이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말씀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사람이셨지만 또한 그 안에는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거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지주의자들의 말처럼 영으로 환상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요한이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막과 백성 가운데 구름으로 덮으시며 영광으로 임재하신 것처럼 영광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를 맺은 독생자로서 우리 가운데의 은혜와 진리, 즉 언약의 성취자로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돌 위에 새긴 법이 아니라 마음의 비석, 신비에 새긴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은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물려받은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귀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다시 한번 배우고 정리하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므로써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으로 온전히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또한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